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고 살아왔지요.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부터 결혼 기념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 그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 무엇일까요? 특정한 사건, 특별한 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그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 안식일을 시작해서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절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안식일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입니다. 지켜야 되는 대표적인 절기,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요? 특정한 사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3대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특별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을 지켜라 하십니다. 초막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일까요? 13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초막절이 어느 때에 속하는가? 농사 추수를 다 끝내고 농한기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이 시절, 계절로 말하면 농한기에 해당되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모든 게 다 일이 끝났으니까 굉장히 좀 이 농한기는 한가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모든 소출을 거두고 열매를 추수한 후에 또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킨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같은 이 절기인데 성경은 여러 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 창고에 드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름을 붙여 놓았고, 오늘 우리로 따지면 추수
감사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끝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번, 오늘 11월 셋째 주 한 번만 드리는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초막을 지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천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그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막 안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번듯이 있는 집은 내비두고 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서 거기에 7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라고 하느냐?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거기는 번듯한 집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고난의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이 언제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지나왔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서 저장할 때, 그때는 아마도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가 가장 풍족한 때일 것 같습니다. 가장 풍족하고 추수도 끝내고 가장 한가한 그때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지나왔던 광야 40년 그 고생을 경험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수를 다 끝내고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넉넉할 때, 가장 한가할 때, 이때 사람들이 보면 습성이요, 이때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때 죄악 가운데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50년, 60년 거슬러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요, 동네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때 사랑방 모여서 뭘 해요? 화투 칩니다. 1년 농사 다 까먹어 버리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풍족하니까, 넉넉하고 시간은 많이 남으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라.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날을 기억해라. 장막을 짓고 실제로 7일 동안 거기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몸으로 고생을 기억하고 체험하라.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풍족할수록 가장 넉넉하고 가장 시간이 많을 때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는 절기, 그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몸으로, 우리 말로 하면 사서 고생하는 시간입니다. 고생을 체험하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하고 오늘 이 초막절하고 연관 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모두 채워 주셨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죽었을 거고 얼어서 죽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이게 무엇일까요? 추수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 추수를 가능케 한 것은 누가 하셨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종을 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데 햇빛이 강해야 되는 그때에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일주일, 이주일 계속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뉴스만 봐도 배추금이요, 얼마나 비쌌습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은데 모든 기후도, 모든 환경도 누가 지켜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추수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만 추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넉넉할 때,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이다. 깨구리, 언제요?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 얘기하면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느 사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힘들게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거드름 피우고 주변들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말하잖아요. 아이고, 언제부터 부자 됐다고, 언제부터 넉넉하게 산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켜라 하십니다.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한가할 때, 가장 여유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추수를 다 풍성히 거두었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거기에 나그네들, 또 추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구체적인 행동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 15절을 보면 너와 자녀,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의미가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둘째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은혜 풍성히 이 절기를 지켜라 하십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또 즐거워하는 거. 7일 동안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몸소 체험하면서 지키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하루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교회 안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 보통 40일 했습니다. 제 주일학교 기억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보통 40일 했습니다. 특별 이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40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습관이었고 체질이었기 때문에, 몸에 배였기 때문에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힘들지 않게 다 하더라고요. 요사이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고, 이거 한 주간 이 장막에서 고생을 몸소 체험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몸으로 고난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풍요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깨구리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다 성전에 나와서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추수의 열매,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하루 품삯을 받을 때 추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하십니다. 무교절,
성경에서 유월절과 한 짝이 됩니다. 짝꿍이에요. 지난주 성례주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 받아서 나온 날, 그날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성경 안에서는 무교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지내지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부터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을 면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 내가 건짐을 받았다,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이,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숙성시키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반죽을 이렇게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떡을 구워 먹는 거. 여러분, 저는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은 얘기로는 집에서 수제비를 해도요, 칼국수를 해도 반죽을 해놨다가 어디에 넣어놓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왜요? 숙성시킨다고, 발효시킨다고. 누군가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수제비가 생각나는데 비가 와서 수제비 한번 해봐라. 밀가루 반죽해서 금방 뜯어 넣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맛대가리 없대요. 그래 먹으면. 동의하십니까? 예?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수제비에 떠갖고 던져 넣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대요. 또 저는 그거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숙성시키지 않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그 떡을 먹는 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여러분 먹으라면 먹어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7일 동안 지키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떡을 먹는 7일 동안,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기간, 장막 안에서 맛도 없는 떡을 먹는 그날,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 뭐냐?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날은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라. 우리의 명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명절은 추석 구정되면 어때요? 평소 못 먹어보던 거 맛있게 먹고, 평소에는 못 먹던 거 배부르게 먹고 하는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에 고난의 떡을 먹으라. 맛있는 거 먹지 마라. 고난의 떡, 발효되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고난의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네 평생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 그날, 가장 어려운 그 때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무교절은 7일 동안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을 체험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77절을 지켜라. 77절.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때 설교할 때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잊어붙죠. 77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뒤에 지키는 날이 77절입니다.
곡식의 낫을 처음 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몇 주요? 7주 뒤에 지키는 날이 77절입니다. 유월절,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음력 이거 돌아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은 처음 곡식의 낫을 대는 날입니다. 시기가 유월절이 처음 낫을 대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그렇게 말합니다. 초실절 언제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러면 유월절은요, 오늘 우리의 절기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슨 절기가 있어요? 고난주간 지나면 무슨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유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한 짝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의 날 부활절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로 말하면 부활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부활절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유월절이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절기하고 이어진다 그랬어요? 부활절 말고 초실절. 유월절이 초실절하고 한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 그런 설교 자주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뭐가 됐다고요? 열매가 되셨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바로 초실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이고, 이 날로부터 7주, 77에 49, 이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한 주가 7일, 그러니까 7주, 77,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주 뒤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7주 뒤에 지키는 77절은 보리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보리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로 말하면 이 77절이 언제라고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부활절 후에, 유월절 부활절 후에 7주가 지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달력으로 말하면 유월절부터 49일, 그러니까 49일 뒤에 50일째 드리는 날, 그 절기여서 우리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바로 77절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한 짝이 되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사로 지나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달력을 보면요, 주일마다 무슨 절기 다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그 날이 바로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자유하게 된 그 날을 기억하는 그날이 언제냐? 7.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을 지켜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3대 절기가 결국은 무엇이냐? 무교절을 지켜라.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라. 7.7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7.7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날이고, 초막절,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과거에 있었던 지나왔던 그 고난을, 고생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절기, 고난과 구원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명절을 고난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올챙이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흔히들 보면 고생한 건 잘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젊을 때 고생했던 거, 나이 드신 분들 공통적인 현상들인데, 나이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보다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젊을 때 고생했을 때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신방을 가보면 다 레파토리 외울 정도로 6.25 때 피난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신방 가다 보면요, 요 얘기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딱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왜요? 고생했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고난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넉넉한 그때, 한가한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기뻐하지 마라. 그때 이 고생 어려웠던 시절, 그 시간을 다 지내서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영광으로 돌려드려라. 그게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고난을 연결시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 17절은 절기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드려라. 어떻게 해요? 힘대로.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물을 힘써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어찌 보면 감사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경의 표현으로 예물을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정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만 하지 마라. 표현으로 이 행동이 감사 나타나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감사하지도 공경하지도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말로는요, 청산유수로 갚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천냥빚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인사를 하러 가도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을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가서 말로만 때우지 않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은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땡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집 팔아서 갖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힘껏 이거요,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모르잖아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17절은 예물을 넘어서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려라. 감사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바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 그런 말을 하느냐? 절기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재로부터 미래에 장차 우리 보이지 않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도 보장받았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도, 하루하루 달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고 그냥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의 삶을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기를 기억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 근본적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렇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받을 은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우리의 삶에 개입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고 인도도 하실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잊어버린다면 앞으로 받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만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 줬는데 몰라주면 어때요? 섭섭함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섭섭함이 들어오면 나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치아보라, 이제 두 번 다시 국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뭘 하나 줬는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내가 사오나 봐라. 이제 붕어빵이 잉어빵이 막 이렇게 구름마가 있던데 별거 아닌 이 붕어빵 5마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붕어빵 5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갖다 줬어요. 따끈따끈하게 줬는데 겨우 파리바게트 빵은 아이고 왜 붕어빵 갖다 줬냐고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다음부터는요 붕어빵 얄짤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싹 입 닦아버리고 그러면은요 기억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은혜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헛말인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사람의 질투요, 하나님 앞에 세 발의 피입니다. 왜 사람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전적으로 감사만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날로 날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상교회 이 추수감사절 강단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내년에 되면 뭐 어떻게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만 하면은요 이 강단에 다 차고 넘칠걸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 본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르게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의 회장 이정희한테 돈 한 1,000만 원 갖다 준다고 좋아할까요? 100억, 1,000억 갖다 준다고 좋아할까요? 그에게는 세 발의 피입니다. 몇 조,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에게는 돈을 얼마를 줘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통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하라 하십니다. 돈으로 아니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 육신, 죄송합니다만 하나라도 성한 데가 없는데 이거 드려본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새로 만들고 시아프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고백되어 갈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평상교회에 늘 넘쳐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거리만 넘쳐나는 우리 평상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이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